게 아니라 너무 점잖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아이고, 참, 네. 아주 귀한 보배들입니다. 우리 육려전도 회원들은 참, 네, 훌륭하시고, 또 아주 큰 일꾼들입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사람을 좀 대조하면서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안진뱅입니다. 그 두 사람을 좀 비교하시면서 과연 그 인생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 동시대를 살고 있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주목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주목해 볼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뭐가 있냐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기도를 정해놓고 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죠. 제9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가 되면은 그냥 그 시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죠. 더군다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장소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 기도 장소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한 기도의 파트너예요. 근데 이 기도의 파트너가 된 베드로와 요한은 둘이는 친구가 되기에는 너무 안 맞는 성향입니다. 성격적으로. 근데 둘이 한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한다면 베드로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요한은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행동파고 요한은 심사숙고하는 파입니다. 베드로는 동적인 사람이고 요한은 정적인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다혈질의 과격한 사람이면서 요한은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한편으로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뭔가가 배짱도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성향도 안 맞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파트너가 됐습니다. 뭐로 인해서 파트너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로 파트너가 되어졌습니다. 안 맞는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안 맞는 너와 나도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장소에 둘이 파트너가 되어져서 교회를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들어가다 누구를 만났냐면 그 성전 앞에 안진뱅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안진뱅이 이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를 설명할 때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2살이에요. 40여 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살이 아니라 40여 세.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걷는다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이 사람은 인생에 큰 숙제가 있었죠. 자기가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요. 큰 숙제는 지금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큰 숙제였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면서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서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여 년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이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고 오면 오고 사람들이 메고 오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타인에 대한 절대 의존의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는 뭐 하나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진병이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앞에 몇 보도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 전폭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안진병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지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치료 불가능하다는 판단 속에서 그리고 절대 의존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안진병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현 주소였습니다. 이 안진병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 현대인들하고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간이 뭐냐라고 할 때 인간은 안진병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심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40년 정도의 자기만의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면서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인간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한계. 내심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큰 숙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 안진뱅이가 이 사람이 계속 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민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문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성전 문 앞에는 있었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문 앞에까지 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죠. 성전 문 앞에까지는 왔지만 들어오지 못했던 그는 영적인 세계가 뭔지, 영적인 기쁨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영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등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 왔다가 가버리고 문 앞에 왔다가 가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사야 41장 12절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심하게 책망했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41장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꼬집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안진뱅이는 이사야 지금 1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어디를 열어놓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았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바로 그 존전 앞으로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 앞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가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이사야 1장 12절에 나온 사람과 같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온다고는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소에서도 지성소까지 나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혼은 무력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부질없고 허상뿐인 껍데기 신자에 불과해요. 이게 심각한 고민입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 그분을 대면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하나님 그 앞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중간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차든지 좋은 차도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고 아무리 좋은 휴대폰도 전기 충전을 해서 충전을 해야지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돼. 위로부터 충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그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비싼 차면 뭐라고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면 뭐예요? 쓸모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가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는요 100만 볼트, 1000만 볼트가 넘는 영적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감화 감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쉬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충전되지를 못하는 거야. 영혼들이. 이게 안타까워요. 마땅만 밟고 간다는 겁니다. 성전 문 앞에까지는 왔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여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가 바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진뱅이 관심사는 뭐냐 하면 돈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이 성전에 나온 상대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지.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죠. 돈을 구걸하는 거. 이어지는 3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뭐 하죠? 구걸하거늘. 구걸이 뭡니까? 한 푼 줍쇼 하는 거죠. 5절 말씀에도 가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지죠. 무엇인가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쩌면 지극히 이해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지만 그의 주요 관심사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날 육적인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까 이것만이 주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성전, 예배, 기도? 야, 그럼 난 배부른 소리야. 돈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지. 할 일 없는 사람이나 그런 걸 하는 거지. 나 같은 처지에 있어봐. 그저 한 푼 주시오. 이거 잘해가지고 돈 한 푼 얻어내는 게 그게 최고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진뱅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저 사람 잘 만나서 돈 몇 푼 얻으면 인생이 그나마 조금 행복한 것이고요. 좀 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좀 구걸이 잘 안 되면 오늘 인생은 종친 인생으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 소망, 사랑, 예배, 교회, 구원, 예수님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예수님 만나세요. 구원 받으세요. 예배 드립시다. 교회 다닙시다. 얘기해도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뭐만? 한 푼 줍시오. 누가 나 돈 좀 줄 사람 없나. 이게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인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하는 영혼을 가진 나예요. 영혼을 가진 나인데 그 영혼을 가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관심사는 무엇일까? 오직 돈인가? 오직 돈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빵이 내게 유일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른 말로 하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왜? 우리는 돈으로만 살 수 없을까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해.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 이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이사야서 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테스트하는 훈련이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았죠. 만나.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었어요? 사람은 말이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깨닫게 해주는데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야, 인간은 말이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깨닫게 하려고 광야 40년 동안을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방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돈, 빵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 지금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는 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돈만이 관심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내 영혼은 고뇌하고 있고 내 영혼은 방황하고 있고 내 영혼은 신음하고 있는데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영혼의 방황을 보지 못하고 내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단지 돈과 빵에만 두었던 이 사람.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 미문이 뭐야? 아름다운 문이잖아요. 아름다운 문에서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추하면 뭐라고요? 영혼을 가진 인간이면서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안진뱅이는 생각하기를 그까진 영혼이라는 게 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걷지 못해. 나는 돈이 없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당신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나 건강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당신의 영혼이 치료받아야 돼요.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진뱅이가 오늘도 기도의 동역자와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를 정해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 둘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모습이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영적으로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죠. 운명은 만남에서 갈려지죠. 만남에서 어떤 만남을 가질 거냐에 따라서 인생은 갈라지기 시작하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해요. 첫 만남은 첫 단추거든요.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요. 잘못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대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기도 시간에 정해진 사람, 기도 장소가 정해져 있는 사람, 기도의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도하러 가는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초점을 베드로와 요한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더불어 주목하여 보되 이렇게 안진뱅이의 말을 하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나 그러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바로 이 순간이 뭡니까?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인 것이죠. 안진뱅이 그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나약하고 패배에 젖어 있고 무력한 눈빛 아니겠습니까? 지쳐 있고 소망이 없는 그 눈빛. 그 눈빛은 뭐예요? 돈 한 푼 안 주나. 돈 한 푼 안 주나. 이 눈빛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능력과 힘과 소망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눈이겠죠.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고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연면을 가졌던 그 눈빛이었을 겁니다. 안진뱅이는 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쩌면 갈릴리 호수를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보았을지 몰라요.
유난히 깊고도 푸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 강한 눈빛을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깊게 연민하시며 사랑했던 그 예수의 눈빛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 눈빛을 가졌겠죠.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아주 묘한 기류가 흘렀을 것입니다. 이때 드디어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이 거린과 똑같은 게 있어요. 뭐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베드로에게도 돈이 없기는 안진뱅이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니.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이 안진뱅이가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이죠. 똑같이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딘가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누구나 돈 주는 사람 없나? 한 푼 줄 사람 없나? 이러고 살지 않았죠.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이 돈이 없지만 그는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반짝거리는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안진뱅이가 없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했던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난한 자는 오늘도 손을 뻗치며 어디 돈 줄 데 없나라고 말할 거야. 그러나 영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은 돈이 없을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죠.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사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장소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아주 멋진 믿음이죠. 예수님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은 모든 것을 가지지 않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없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은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이 안진뱅이의 차이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돈은 없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었고 그 예수님으로 영혼의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고 삶의 변화가 있었고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돈이 아니죠. 나사렛 예수를 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은 뭘 준다? 나사렛 예수를 준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돈을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는 이렇게 말할까? 아예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 말고 돈을 달라니까요, 돈을.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돈 몇 푼 주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였었어요. 병든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다는 것.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안진뱅이는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치스러운, 이거 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했을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그의 40년 문제를 해결하고 걷게 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바꿔놓았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건 뭐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옳았던 것입니다. 중세 때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이노센트 2세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데 그때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이노센트 2세를 책망하려고 교회를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돈은 많아져서 부유했지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딱 들어섰는데 때마침 사무실 탁자에 헌금을 계수하고 있던 이노센트 2세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토마스, 당신이 보다시피
이제는 교회가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 이 돈을 좀 보시오. 교회가 이제 은가금은 내게 없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되게 됐다는 거죠. 그때 아퀴나스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의미심장한 거죠. 은가금을 갖고 있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은가금은 내게 가지고 있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인생들, 과연 그것이 복일까? 아니면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가, 그런 인생이, 그런 사람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뭐가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 은가금을 강조하는 게 중요할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베드로 이야기 앞에서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얘기를 하지.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40년 된 문제가 해결되어져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가 되고 걷지도 못하는 자가 뛰는 자가 되고 성전 입구에 앉아있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육적인 것만 추구하던 자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누가 이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지.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인생 전체가 바뀌었지. 영혼의 문제와 함께 육적인 문제까지 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처처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진뱅이 같은 이름을 가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육적인 문제까지 해결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죠. 영적으로 뒤틀리는 인생이 육적으로도 뒤틀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바로 되어 있는 질서가 육적인 질서를 잡는 것일진데 이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소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키든지 혹은 전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주께서 보류하시며 변화를 연기하시든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인생에는 나사렛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고 오직 나사렛 예수만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것까지 추구하고 있습니까? 황금 만능주의가 아니라 배금주의예요. 배금주의. 돈을 숭배해. 돈이 신입니다. 이러한 돈에 비대해진 영혼일수록 그들의 비대해진 영혼은 영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돈이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자들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오늘도 성전에 가는 사람이 되고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들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바꾸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초점을 일어난 안진뱅이에 맞출 필요도 없고 오늘 이야기의 초점을 베드로의 능력에다가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출 필요가 있는 거지. 누가 부럽습니까? 치료받은 안진뱅이가 부럽습니까? 40년 문제가 해결된 안진뱅이가 부럽습니까? 그를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이 부럽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부러운 것은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영혼이 부러운 거죠. 예수님으로 채워진 그들의 영혼이 부러운 거죠. 기도하는 그들,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들, 예배하는 그들이
부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